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지금 금방 23장 29장 8절이죠. 다른 성격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장 아까 보셨던 23장으로 잠깐 몇 장 앞절로 가보시면은 28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뭔지 아시겠죠? 꿈에 뭔가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네가 꾼 그 꿈 얘기 계속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받은 자가 또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라. 여기도 지금 우리말 성경의 뜻이 잘 안 와닿는 의미가 있어 세 번역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라. 내 말만 전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는 뭡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쭉정이는 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꿈을 꾸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 야곱도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던 요한 사도께서도 환상을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런 꿈에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더라 라는 생각에 자기가 생각이 딱 거기에 굳혀 있으면은 자꾸 계시를 받기를 원해요. 뭔가 자꾸 내 마음속에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꿈은 쭉정이고 껍데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알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이 완성되려면 꿈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벼에 이삭이 익으려면은 껍데기, 벼의 그 껍데기, 겨라고 돼 있어요. 여기 겨가 필요하죠.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압니다. 처음에 벼 이삭이 딱 패면은요, 껍데기가 있고 안에는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전부 다 쭉정이 벼밖에 안 나옵니다. 그 새를 쫓는 이유가 그건데, 나중에 그 액체로 돼 있는 그 물질이 가을쯤 되면 완전히 딱딱하게 알곡으로 익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알곡을 만드는 과정에 그걸 포장하는 도구로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이 완성이 된 다음에 껍데기를 자꾸 보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알곡,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느냐? 그럼 쭉정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해라. 꿈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꿈 얘기가. 자,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말고도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사 내용을 쭉 올라가서 연구를 해보면 이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쯤 나왔던 분이냐? 주님 오신 후 156년경.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있고 그 바로 뒷세대나 그 다음 세대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의 그 프리지아라는 지방에서 운동을 시작해요. 어떤 걸 주장하느냐면 그 당시에 기존 교회가 잘못됐었어요. 사도시대와 그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의 가르침이 직접 계승된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열심으로 쫓아가는데 그 다음 세대, 지금 요 시쯤 됩니다. 156년경. 이쯤 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말세는 안 오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거 이상하네? 해서 일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열정이 식어요. 그래서 형식주의만 남고 또 어떻게 돼요? 교회의 감독이나 성직자들 위주로 그런 교회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성한 운동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대로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괄호 속에 있죠. 성령의 인도랑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직통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단어의 뜻이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직접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거예요. 나머지 12사도는 예수님의 생전시에 예수님 밑에서 직접 교훈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데 그때는 직통계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전도 일을 하실 때 바로 옆에 있던 12사도는 예수님과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그걸 직통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게 사도들에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시대에. 나한테도 바로 그 직통계시가 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몬타누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프리지아의 또 작은 마을 베푸자라는 마을에 새 예루살렘이 진짜로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건 누구냐면 몬타누스를 추종하던 두 자매 막시밀라와 프리스길라라는 두 자매가 자기도 예언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 베푸자의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양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예수를 보느냐 하면서 니들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서 들림 받으셨나? 감람산입니다.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베푸자가 터키의 프리지아의 조그만 마을 베푸자가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성경이 어긋났죠. 그러면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알곡을 따라가는 거예요. 쭉정이를 따라갈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직통계시 받았다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혹한 겁니다. 성경에 어디 베푸자에 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언제 온다라고 예언하는데 틀려요. 성령의 계시가 바뀌었다. 여기서 온다. 5번을 번복을 합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바로 개인적 계시는, 그들이 받았던 개인적 계시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드러난 거죠.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례가 민스터 왕국이라는, 좀 용어가 좀 생소하죠. 이건 언제 일어났던 거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뒤에, 여러분 나중에 교회사를 관심 있을 때 읽어보시면 제세례파라는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세례파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제세례파. 이거는 여기 보면 연도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 이후에요. 1528년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카톨릭의 체제에서 반발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관행은 뭐였습니까? 영아 세례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애가 딱 태어나면은 세례를 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 체제에서 영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실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그거 관계없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게 쫓아가는 성도예요. 제세례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침례교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세례와 하나님의 거듭남을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또 생겨요. 1528년 제세례파 중에 한스 휴트라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또 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재림한다. 내가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위에 있던 한스 휴트의 재림론을 승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주장을 해요. 뭐라고까지 주장하느냐. 내가 새 예루살렘이 오면은 그게 어디서 오는지 이걸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임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620 몇 년인가 30 몇 년에 과천에서 장막성전을 주장했던 유아무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천에 임한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 중에 나중에 문제돼서 나간 사람이 뭐냐면 지금 장막성전 교회를 하고 난리를 피는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씨가 바로 그 유아무개의 장막성전에 성도로 참여했다가 나온 자예요.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언의 묵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열어주게 돼 있는데 마지막 때 이만이 나에게 열렸다라고 주장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의 교리라는 것이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위에서 잘 보시면은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글로 가는 사례 봤죠? 만만치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홀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호프만의 추종자가 또 나타나요. 얀 마티스라고. 이 사람은 아예 행동을 옮겨요. 뭐라고 하느냐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민스터라는 마을에 올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때요? 조그만 마을을 아예 점령을 해요. 요 제세례파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 하고 그 마을을 장악하는데 이게 폭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압군에 의해서 몇 번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끝나질 않아요. 그 뒤에 즉 아까 얘기한 민스터라는 마을을 장악했던 마티스의 12제자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꼭 12를 세워요 또. 이런 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은 유타주라고 아시죠? 못 들어보셨나요? 유타주에 가보면은 몰몬교가 거기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것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놓은 성경을 자기가 봤다라고 주장한 자예요. 그러면서 유타주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생각해서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자이언 캐년이라는 게 시온 캐년. 그 다음에 그 유타주의 수도격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보면은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몰몬교의 창시자 밑에 반드시 12사도를 꼭 세웁니다. 흉내내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12세다 제자 중에 하나다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마지막 때의 구세주라고 그래요. 이건 한 단계 더 나갔죠. 주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민스터를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다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민스터 왕국이라고 불러요.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자빠져서 길에 둥글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믿었던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카톨릭과 개신교인 루터를 쫓아다니는 사람, 이게 루터란이라 그래요. 두 연합군이 들어가서 싹 죽여요. 루터를 쫓았던 개신교 성도들도 저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요 제세례파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몬타누스라는 그분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네덜란드에 있는 민스터 마을에 조감도래요. 저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과 계시를 주고 따로 나에게 줄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성령이 아닌가? 어디를 쫓아봐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면 너희한테 별로 유익이 없다. 왜냐?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 주신 건데 성령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그가 뭐를 한다? 너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걸 생각나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아시겠죠? 성령의 역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뜻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해야죠. 성령이 성경 기록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면 환상과 계시나 뭐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혹은 다른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데서 한두 장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앞에 있던 말씀과 같죠?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집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똑같아요. 근데 후반절이 뭡니까? 그가 오시면 어떻게 안 한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의로 말하는 게 없어요. 자의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말,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시지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 밖에 다른 거를 내 마음대로 다시 추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의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게 없다. 자의로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뭐만을 말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을 읽다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오직 뭐만 한다? 듣는 것을 말하실 것이다. 성령이 뭐를 들어요? 뒤에 나오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네, 이 말씀 꼭 잡으십시오. 그래야 잘못된 환상과 속임수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하시는 역할이 있지만 와서 별도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깨우치게 하는 역할이다. 그럼 여기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의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자가 받으신 거고, 맞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도 오직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알 것이다. 성령은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없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분명하게 범위가 드러납니다. 범위가.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이 기록된 말씀 범위에서 넘어갔다 싶으면 뭐예요? 성령이 아닌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에서 얘기는 내가 꿈에 보았다. 그거 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다. 여호와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구분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말씀 이외의 것은 전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이제 더 생각하실 게 있어요. 성령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높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100만 번 읽어도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성소의 모형입니다. 화살표 친 부분이 성소의 입구고 들어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뭐 하나 있죠. 얘가 확대하면 이 모양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 뭐를 올려놓는 상입니까? 음식 올려놓는 상. 근데 이 상에는 뭐를 올려놓게 돼 있어요? 무교병, 떡덩어리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딱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요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요거 보이죠? 지금 큰 그림에는 그 불을 붙인 상태를 찍은 거예요. 그 모양은 오른쪽에 있는 등대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6가지 가지가 올라가고 중앙에 하나가 올라가서 합치면 몇 개? 7개의 등을 가진 등대입니다. 그 다음 저 뒤에 하나 있죠. 요건 뭡니까? 향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단.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단. 여기에는 다른 걸 거기다 번제나 관제나 이런 걸 넣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이 향단이 아니에요. 요 성소 바깥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거기다 붓고 짐승의 그 고기와 살을 태우는 것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그걸 제단이라고 하고 저기에 저 속에 성소의 저 속 거기 휘막이 보입니까? 장막? 그 뒤 너머는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를 두게 돼 있다? 향단을 두게 돼 있어요. 여기 향만 사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 저게 뭡니까?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두 구절을 딱 붙여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그분은 원래 뭐였다?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돌아가시면 성소로 들어가서 우편에 있는 상에 있는 그 떡 있죠? 이 떡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들어가면서 왼편에 뭐가 있었어요? 등대가 있었죠.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이 등대 보이시죠? 왼편에. 그거 뭐냐? 성경에 이렇게 돼.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뭐라? 하나님의 7 영이라. 정확하죠? 그럼 빛은 뭡니까? 빛은 원래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렇죠? 그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등대가 뭐냐? 7 등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실족지 않게 제대로 비추려면 뭐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넘어갔었죠. 자, 또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향단. 그거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금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무슨 얘기인지 다 확인이 됐죠? 성소 안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 성물들 3가지, 떡상과 7 촛대를 가진 그 등대와 앞에 있는 향단이 역할이 드러납니다.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걸 비추는 7 촛대처럼 되어 있는 그 등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저 뒤쪽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 그거 뭘까요? 향 피우게 돼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 보면 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향단이 그 앞에 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 128페이지. 이건 직접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게 지금 분향단에 사르는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향을 사르는 두 시기가 주어져 있죠. 언제 살라요? 아침에 한번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향을 사르는 그 규례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대가 지속될 때까지 이 향을 드리는 예를 끊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을 사르는 시기가 있죠. 언제와 언제입니까? 언제와 언제? 아침과 저녁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등불을 켤 때 사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그 일곱 그 등잔이 있는 그 등대는
등불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했다는 얘기죠. 언제 켜고 언제 끕니까? 저녁에 킵니다. 그리고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꺼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아침에 해가 돋으면 등불을 끄는 거예요. 왜?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햇빛 그거 성전에 휘장이 다 쳐져서 어두운데 어때요? 랍비의 유전을 쫓아가 보면은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지성소를 가르는 휘망 말고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휘장 보였죠? 그걸 이렇게 걷어 올리게 돼 있어요. 한번 사진 다시 가시 볼까요? 자, 여기 보십니까? 저 성소 입구라는데, 양탄자 같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것을 반을 접어 걷어 올린 게 보이죠? 그래서 낮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불이.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특히 그 시기가 언제냐? 7 등잔에 불을 킬 때와 끌 때는 반드시 뭐를 거기다 살라라? 향을 살라라. 아까 향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떡을 진열한 상을 비추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계속 살폈지 않습니까?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곧 말씀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게 성소의 비밀입니다. 앞에 떡상을 내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자가 있다. 앞에 있는 등잔입니다. 불이 켜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 맞죠? 그럼 분향단은 뭐예요? 반드시 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됩니까? 지금 이 말씀? 아닙니다. 꼭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마라. 이 규례를 끊지 마라. 지속하라. 근데 그 향을 살리는 게 뭐다 그랬어요? 향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드러납니다. 비밀이. 자꾸 지성소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붙잡고 가야 되죠. 어렵죠. 잘 깨우쳐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잔에 불을 먼저 켜달라고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제가 무지 목매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대로 풀지 마라.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다. 대대로 끊지 말아야 될 규례입니다. 성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과정을 쫓아가면 실족치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례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앞쪽 지금 30장에 나오는데 26장인가 보면은 아까 등대의 불을 끊이지 말고 키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게 24시간 켜놓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켜있을 때 한 번이라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고, 위에 말씀대로는 분명히 등을 정리할 때가 있고 등에 불을 켤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이 될 때 켜고 아침이 될 때 끄는 게 맞는 거고, 그거의 근거 구절들이 지금 역대하 13장 11절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이죠.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언제마다 불을 켜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켜놓는 거면 저녁에 불을 켜라는 말을 할 필요 없죠.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을 부르는 이 과정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불 지키러 거기 있는 거예요.
밤새 동안 끄면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지금 앞에 밑줄 친 게 있죠.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언제가 있어요? 꺼질 때가 있죠. 언제? 아침이 오면 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깨우치길 원하고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앞서면 안 됩니다. 이걸 깨우쳐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앞설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형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자, 오늘 중심적으로 지금 상고하고자 했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 빛을 비춰주는 성령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성령은 기록된 말씀 밖의 것을 얘기하시나요? 요것만 얘기하시나요? 네, 요것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게 범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요. 다만 이게 뭔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했던 그 형제님의 말씀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지시하는 바가 다르면 말씀보다 성령을 쫓아가라라고 주장했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강한 유혹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위에 구원받았던 몬타누스파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바로 뒤에 재침례파 같은 사람들이 자꾸 개인적인 환상과 계시를 본인이 자꾸 마음에 원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욕심에 따라 자꾸 보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이 완전하신 것이고 충분합니다. 왜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뒤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뒤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이미 못을 박았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왜냐? 충분하다. 너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곡식의 알곡이 연글면 껍데기는 보지 마라라는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 하나님의 씨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디까지 이끌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을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잡아주시는 거고. 또 디도서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바꿔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왜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고 돼 있어요? 바꾸지 마라? 뒤에 나옵니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의미가 깊습니다. 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성령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잘못됐다라고 책망한 근거가 뭐다?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 요게 기준이다. 또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상급이 주어지죠. 언제까지 뭐를 지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면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사도 바울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길이 있으니까.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어디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게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젊은 남녀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다 버리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뭐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젖.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령한 젖이 현대인이나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말씀의 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쫓아가고 붙들고 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상고하신 이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것도 말씀이시오. 저희의 잘못됨을 깨끗게 하시는 분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써 드러나는 모든 찬미와 찬양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